실패. 아담의 선악과보다 그분의 계획은 더 컸고, 아브라함의 비겁함보다 그분의 마음은 더 넓었고, 야곱의 꾀보다 그분의 지혜는 더 높았고, 욥의 고난보다 그분의 계획은 더 깊었습니다. 모세의 살인보다 그분의 부르심은 더 컸고, 삼손의 머리카락보다 그분의 기회는 더 길었고, 다윗의 간음보다 그분의 용서는 더 깊었고, 요나의 불순종보다 그분의 긍휼은 더 강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광야의 모래바람보다 그분의 구름 기둥은 항상 더 높았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보다 그분의 사랑은 더 놀랍고, 바울의 잔인함보다 그분의 섭리는 더 위대했고, 유다의 배반보다 그분의 눈물은 더 진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소리보다 그분의 기도 소리가 더 컸습니다. 나의 넘어짐보다 그분의 손은 더 강했고, 나의 고난보다 그분의 계획은 더 컸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그분의 십자가는 항상 더 붉습니다. 실패, 좌절, 어려움, 고단함, 하지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모두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보내셔야지 됩니다.
또 이제 더위가 물러가는 여름의 끝자락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오늘 새벽에는 조금 선선했어요. 아니 많이. 그래서 이제 가을인가? 뭐 섣부른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만히 있어도 가을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바로가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무르익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울 수 있을 만큼만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듯이 이 계절 또한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지난 한 주간도 교회 밖 세상에서는요,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뉴스로 듣고 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또 우리 예배자들인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모습을 잘 다스려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덧붙인다면 예언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다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반드시 어느 곳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솔깃하고 저런 소리에 솔깃하고 이러니까 무엇은 안 돼, 이러니까 나는 이래 라고 마음 상처 있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가능하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된 당신이 든든합니다. 그래요. 동역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또 답을 해야 되겠죠? 한 사람만 꼭 집어보세요. 제일 못마땅한 사람. 아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은 오히려 원수지간에 더 기도의 동역자가 돼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더 위로하고 잘되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꺼내어 놓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인가를 잘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목마름과 갈급함이 모두 해결되고 해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8월 예언의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나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때에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라 감히 단정하고 모든 일정을 그리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토요일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삼았잖아요. 잘 쉬고 잘 먹고 깊이 기도하자. 쉼 없이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요. 어제도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점심은 어떻게, 저녁 식사는 어떻게, 간식은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 그 찬양을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또 돌아올 때는 어떻게까지를 지금 끊임없이 짜내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나는 먼저 태안으로 내려갑니다. 수양관에 내려가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러 갑니다. 아유, 겨우 1박 2일 뭐 갔다 오는 건데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버 아니라 6발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원교회 수련회는 여타 교회들처럼 1박 2일로 여름 휴가 가듯이 또는 한 해에 정해진 일정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수련의 장소까지 가시는 동안 또 그곳에 도착해서 그 마을 분들을 만나고 또 일어나는 모든 준비된 것들을 행하면서 그 동안 또 그리고 마치고 올라오는 그 동안 그리고 도착해서까지 모든 마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이 장소에서 기도하게 하셨구나를 다 깨닫고 알고 확실한 중심 잡는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팀 섬김이들 나를 비롯한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현지에 계시는 그 마을 주민들도 감자를 드릴까요? 옥수수를 드릴까요? 준비들 하고 계세요. 어제 그 태안의 지흥선 셰프 지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착하자마자 몇 시에 몇 분이 어떻게 자리는 어디에 휠체어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뭐 전골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저밖에 없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밖에 없어요. 내가 믿을 구석이라가 너밖에 없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나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과 또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시간들,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 이 마음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그때를, 어쩌면 그때의 그 지켜냈던 힘들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지나온 그 길들, 그때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응답받을 수 있는 일반 성도들은 할 수 없지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바로 그 지성소를 만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무런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약해지잖아요. 이거 10번 해도 더 약해질걸? 왜? 안 하니까. 하고 싶은데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아요. 느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값없이 주신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행하기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인 나도 그래요. 나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 무릎에 앞으로는 아멘 아니면 예라고 확고히 답을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따로 묻지 않아도 늘 마음에 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니 값없이 주셨다 하니 그 사랑을 값싼 것으로 오인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말씀 전에 앞서 나눈 영상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던,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을 되살려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 영적 지도자요, 선지자요, 성경 속에서 많은 것을 남긴 증거자들로까지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고귀한 피값으로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경 속 인물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가슴 펴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즐기시고 느끼셔야지 돼요. 이게 성경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인 것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섞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잡동사니 편리대로 필요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 밖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싼 것으로 둔갑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책 만들면 안수하고 죄사함 받았다 하고 이것저것 마구 섞어서 나라와 믿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크다 하고 잘했다 하고 큰 은혜로 잘 세웠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조사받고, 세상의 목사가 무슨 일로 집안에까지 와서 경찰 검사들이 와가지고 뭘 그거를 뒤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일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막 조사하고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 주시겠습니까? 아내 한 사람밖에는 과부 되기 싫은 거야. 여러분 절대 찬성하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편들어주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내가 부끄러움을 알고 무릎을 꿇거든 그 다윗이 용서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보기에만 그렇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댔잖아요. 이 머리를,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손을, 눈을, 귀를, 입술을.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썼잖아요. 벌 받아야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자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교회를 빙자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길거리로 내몰고 싸움박질만 하는 그 싸움짝 같은 인간을 보호하겠다고 그 교회 권사들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내 눈에는 저게 교회 중지 탄압 하라로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나는 저 권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하신 분 같아요.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쓰긴 써야 되겠는데 교회 중지해야죠. 전 교회가 아니니까. 탄압해야죠. 교회가 아니니까. 범죄단체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그러한 잡탕으로 뒤섞여 있는 짓들을 목회자라 스스로 칭하는 저런 자들을 비호하려는 사람들, 정말 좋은 목사, 정말 본이 되는 교회, 그러한 목회자들이 잘 해왔어요. 저분들도 한때는 정말 잘하셨어요. 존경받았어요. 개척교회부터 물 퍼내면서 애쓰고 기도로만 살았던 분들이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말씀 하나 준비해서 주일에 그걸 나누고 기쁨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들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본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들도 기도는 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았고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값 없음이 아니라 값산으로 알고 행하는 자들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에 그런 일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부르짖지는 않고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유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때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지도자를 곤란케 하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을 때도 고기를 먹지 못했다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원망하고 이랬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이라고 전합니다. 말씀을.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눌 겁니다. 짧게 곁가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 만나 식물 종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움직인 인원이 약 60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이 그 모여있는 곳에서 좋은 거를 먹고 풍성하게 먹고 배불렸을 때 걷겠습니까? 그 배설물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병균들이 옮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는 아니에요. 그들도 그랬어요. 여하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 하면서 이들은 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귀금속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도 한날 한날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짬뽕으로 뒤섞여 살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뭡니까? 그들이 고백한 말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루어낸 신이라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므로 지도자가 흔들려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분을 참지 못해 지팡이를 내려치므로 물을 나게 해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지만 광야 40년의 생활의 정점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공을 넘길 수밖에 없는 가련한 지도자로 만든 것이 바로 원망을 끊이지 않고 때마다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가나안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그 뜻이 참 묘하게도 우리 한글에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했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찌 감히 그렇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존경받아야 할 목회자들이 신천지 교주나 통일교 교주나 무당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 세워진 교회들이 굿당이나 이단들의 집단처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아픔을 나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그때의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라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이여,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제 기도의 자리인 지성소로 들어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갑시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대로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원망하고 때때로 자신들의 얕은 생각이 옳다고만 하지 맙시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하나님이 정하셨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국 하나님의 땅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물론 본인이 다스리지 못했던 마음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아멘. 이 네 가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최고의 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야?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정말 대단한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그런 분하고 네가 같이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함부로 살아요? 막 살아요? 생각나면 그대로 막 행해버려요? 있을 수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론이 뭡니까? 예수론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여기서 왜 모세가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가 아니라 왜 여수론이라고 했을까? 여수론의 뜻은 올바른 자, 고결한 자, 고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고 야곱에게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올바른 자, 고결한 자, 고든 사람인 너, 내가 택한 너,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수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아무리 그렇게 속썩이고 그때마다 반항했던 그들이지만 이때 모세는 이들을 여수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택한 여수론, 모세는 임종 직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일삼던 자들을,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자들, 자신을 패망케 한 자들을 올바르다, 고결하다, 고든 사람들이라 칭합니다. 죽기 전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마음에는 없지만 듣기 좋으라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꼭 전합니다. 다가올 여름 수련의 장소가 지성소가 되게 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장소를 주셨고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아멘. 이보다 큰 축복의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이여라는 것에 예언의 예배자여로 바꿔서 한번 두째 단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의 예배자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자, 이번에 자기 이름을 창피하니까 크게 하지 말고 속으로 하고 행복. 자, 시작. 김정씨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또 방패가 되시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되어 주신다 하셨고, 우리를 공곡케 하고 좌절케 하며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악한 것들 속에서 또 신앙의 대적들을 끌어안쳐 복종케 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서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 역시도 내 마지막 날 이와 같은 축복의 말로 여러분께 전하고 마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목회자로 섬긴 또 교회로 함께한 성도들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너야 라고 선포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와 예언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삶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며 응답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자는 행복하다 주셨기에 아버지여 늘 기쁨으로 살아가려 하오니 늘 동행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오심이 오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깊은 기도로 함께하며 기도하는 자가 큰 행복한 자라 느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그대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섬기고 있는 예언교회와 태안예언수양관교회와 많은 지교회와 형제들 교회와 섬기는 목회자들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